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수치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가족 간에 모여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어떤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늘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진행해 가지만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청년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좀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까? 그런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근데 혹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제도 본문에 아니 세상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상황을 안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 교회가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였잖아요. 오늘 문제도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고발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소송을 걸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의 이름을 걸고 같이 판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제 따지는 거죠. 오죽하면 갔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 가서라도 해결을 받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을까. 교회가 어찌 보면 여기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더 착한 사람 되자 도덕적인 사람 되자 이게 교회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 그 법정 앞에 서서 누가 옳은지 따져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면 그렇게 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은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뭔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오죽하면 그 앞에 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더 성숙한 너가 불의를 당하고 속고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 판단과 비판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때 이제 뭐 옷 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이야기하고, 뭐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사건들 때문에 본인이 교회에 거주했고 또 뭐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막 정치로 가다가도 교회가 딱 등장하는 순간 뭘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정도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9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믿는 자라고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 모습과 그런 행동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정도로 우리가 무너지면 사실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 법정으로 정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나가서까지 판단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사실 저도 교회 안에 일들이 워낙 크고 작은 일이 많으니까요. 사실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한데요. 워낙 일들이 많아서.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 앞에 판단받을 정도로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것을 교회가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풀어갈 때 이 5절이 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도 이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늘 이렇게 색연필로 그어놓지만 이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5절의 시작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 말을 한다 이게 아니라 좀 부끄럽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뭘 부끄럽게 여겨야 되냐면 너희 중에 그 형제 간의 일을 정리해 줄 만한 사람이,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가 아니 A, B를 불러다가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줄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개념보다 사실은 그만큼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아니 세상으로 가기 전에 너희 안에 이걸 풀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부끄럽게 여겨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보면 잘 돼 있는 집안은요 늘 어른이 있고요, 잘 돌아가는 어떤 단체는 훌륭한 리더들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그래서 이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 이 건강한 권위자들을 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잘 세워지지 않아요. 누가 위에 있다 하면 늘 또 갑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늘 해요. 갑을 관계.
어떤 건강한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저에게 멘토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에게 말을 할 때 저는 권위를 느껴요. 강 목사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 말이 또 꼰대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말에 대해서 듣고 본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건강한 권위자를 잘 못 만나다 보니까 누군가가 판단해주고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요.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떻게 너희 안에 이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이 자꾸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6장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점점 없는 거예요. 보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신앙의 연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받을 만한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건강한 그런 권위자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권위는 있는데 보면 따라가고 싶지 않은 권위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결국 오늘 6장에 결국 교회에 문제가 딱 생겼는데 풀어줄 만한 어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선배님이 계시는데 후배들이 막 다투거나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의였고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정말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이 고린도전서 6장을 읽으면서 다툼, 분쟁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 사는데 왜 목소리 높아지거나 다툼이 없거나 마음 상한 일이 없겠어요. 그거 없자 이러면 진짜 공산당이 돼야 돼요. 한쪽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고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때에 우리 기억해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 간혹 교회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 심지어 목사라 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그게 맞다고 해놓고 다 챙기고 다 올라가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을까? 저분 안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같이 풀어갈 때 너희 안에 이런 사람이 없냐? 어떻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헌신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모습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로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누구보다 더 헌신되고 누구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잘 챙기고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마음이 없는데 이런 중재가 될까요? 일로 와봐. 왜 그러시죠? 너 이런 일이 있었다며. 네 형님 제가 이랬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저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교회에 점점 없어지면 왜 그럴까요? 형님 같은, 선배님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의 일들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결국은 스승은 많은데 아비 된 자가 없다고 했던 말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돼야 돼요. 저분을 보니 막 시시비비는 가리고 막 하는데 보면 평상시에 나랑 전혀 그게 없어요. 뭔가 얘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한번 먹고 집에도 한번 초대도 하고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신앙에 대해 고민을 할 때 뭔가 나눠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등장해서 불러요. 너 이건 이렇잖아. 누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본이 되는 그런 삶과 그런 나눔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내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멈춰야 돼요. 오히려 내가 속임 당했고 불의를 당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한쪽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모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중재해줄 선배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그런 어떤 중재자들이나 그런 거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은 스승이 아니에요. 제가 4장 16절을 읽어드렸지만 15절을 보시면 1만 스승은 많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 많은데 압이 된 적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돌아봐 주지도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스승은 많아요. 그건 법정 가보면 세상에서 판단할 사람 많다고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를 보지 못하면 내가 왜 그 자리에 못 서 있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말씀대로만 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 이 땅의 교회들의 여러 분쟁과 아픔 속에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회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